그토록 원하던 승진은 물거품이 되었다. 계속 높은 곳만 올라갈 줄 알았던 내 삶이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임을 깨닫게 되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다. 친구를 만나 위로받고 싶었지만 자신의 꿈을 위해 살아가는 친구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도리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내 삶이 더욱 서글퍼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간다. 분명 아무 이유 없이 세상에 던져진 내 삶이 아닐 텐데 지금껏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았던 것일까? 당신은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숙제 같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오래전에 우리 대중가요 중에 제목이 하숙생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 영화의 제목이 하숙생이랍니다. 저는 영화를 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 노래가 아주 복음 같은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간다. 아마 나이 드신 모든 분들은 다 익히 알고 있는 노래예요. 인생을 얘기하는 노래잖아요. 우리는 이 가사는 알고 있지만 이 가사가 만들어진 그 배경은 우리가 관심이 없죠. 이 가사를 쓴 사람이 김석야라는 분이라는데 1963년에 이 계룡산에 동학사에 갔답니다. 이분이 그 동학사에 갔다가 그 쓰레기 더미에서 이 머리칼 한 뭉텅이를 발견을 했대요. 버려놓은 그 머리칼 한 뭉텅이를 보면서 이분이 이제 생각한 거죠. 어느 한많은 여인이 세상에서 많은 상처를 받고 드디어 머리를 다 밀고 여기서 버리고 출가를 했구나.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인생은 나그네 길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보 표지에 한번 보세요. 가방 들고 한 여자가 이제 사막을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세를 떠나고 머리를 자르고 떠난다고 해서 다 끝나는 건 아니죠. 언젠가 우리 인생 여정 끝나면은 머리만 자르는 것이 아니라 다 버리고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인생 여정일 뿐이에요. 때가 되면 다 떠나게 되죠. 창세기 47장 9절에 보니까 야곱이 자기의 인생 여정을 자기는 나그네 길이라고 말을 합니다. 130년을 살았는데 자기 삶을 회고하면서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자기의 살아온 날들을 나그네 길의 세월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세월을 한마디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긴 인생을 살았는 같은데도 돌아보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대요. 우리 인생은 나그네라는 것이죠. 언젠가 130년을 살든지 80년을 살든지 우리 삶의 길이가 끝나는 날 우리는 다 떠나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우리가 문득문득 삶의 여정을 멈춰서서 생각해 볼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이대로 살아도 좋은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살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어떤 마을에 유명한 의사가 살고 있었답니다. 이 의사는 너무나 의술이 뛰어나서 사람들이 몸이 아파 찾아오면 얼굴만 봐도 어디가 아픈지를 당장 알고 처방을 해주던 너무나 유명한 의사였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 의사도 이제는 죽게 되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슬퍼하는 거예요. 저 선생님이 가고 나면 우리는 몸이 아플 때 누구에게 가지? 이럴 때 이 이제 노인된 이 의사가 그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줬답니다. 여러분, 나보다 더 훌륭한 의사 3분을 내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3분의 이름은 음식, 수면, 운동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여러분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음식과 수면과 운동,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제 덧붙입니다. 음식과 수면과 운동이지만 음식은 위에 75%만 채우십시오. 절대로 과식하지 말고 잠을 자는데 밤 12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고 해가 뜰 때 일어나십시오. 3번째, 운동을 하는데 웬만한 병은 걷기만 해도 다 낫습니다. 이 3가지를 하십시오. 이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하남교회 모든 교우들이 건강하게 사시다가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걸어서 예배당에 예배로 나오고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고 그러다가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저녁에 누웠는데 아침에 눈 떠보니까 천국이더라.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마지막까지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의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이 그거예요. 내가 마지막에 건강히 살다가 잘 죽어야지. 그게 복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건강 관리는 할 만큼 건강해지는 건 맞는데 아무리 건강해도 천하 없는 체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수명이 다하면 떠나게 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에게 딱 정해진 게 있대요. 그게 뭐냐? 한 번 죽는 거란 겁니다. 이 정해진 것은 변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정해진 수명까지만 살고 다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한 번은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신비로운 것이 그 죽음이 언제 올지 몰라. 여러분, 역사 속에 영웅 호걸들 많잖아요. 한 시대를 호령하던 영웅들, 호걸들 다 떠났잖아요. 절세가인, 모든 사람이 우리를 보는 기가 막힌 미인들 다 갑니다. 떠나지 않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정해진 그 길을 가서 마지막에 이 세상을 떠나가는데 너무나 신비로운 것이 뭐냐? 그 날을 모른다는 거예요. 어느 날 언제 내 삶이 끝날지는 아무도 모르고 자기도 몰라요. 제가 이번 학기에 이제 제가 티칭을 해요. 수업을 하는데 수업 전에 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수업에 오지 못할 이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지인 중에 젊은 목사님이 계시는데 목사님이 주일이 되어서 예배 인도하려고 목양실에서 예배당으로 내려오다가 심장마비가 되어서 그냥 천국 가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예외 없어요. 젊은이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 하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삶이 끝나면은 누구도 예외 없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처럼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우리 한 번쯤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소원들이 있어요. 진정으로 바라는 소원들. 아마 여러분 다 똑같을 거예요. 데이빗 브룩스라는 사람이 두 번째 산, The Second Mountain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 이름이 참 특이하잖아요. The Second Mountain. 이만큼 두꺼운 책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이 책에서 인생의 큰 그림을 보여줘요.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한 산에 오르기를 시작한답니다. 그 산 이름이 성공이라는 산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학교를 가고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고 취업을 하고 생존 경쟁에서 치열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목적은 오직 한 가지, 성공하기 위해서 그 산을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 나보다 앞서 가기도 하고 저만치 가기도 하고 처지기도 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성공이란 산에 오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성공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뒤에 가기도 하고 또 뭐 실패하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어느 정도 세월이 가다 보면 어느 때가 마음에 허물을 느끼게 된대요. 아, 이게 아닌데 내 삶 잘못 살았는가 봐. 이거 아닌데 마음에 회의가 생기기 시작한다네요. 그래서 허무의 계곡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허무한 거예요. 뭘 잡았는 것 같은데 허무하다는 말이에요. 솔로몬이 그 얘기했거든요. 솔로몬이 부귀, 영화 다 몸에 받은 사람이에요. 솔로몬만큼 출세한 사람 누가 있나요? 근데 어느 날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헤아릴 수가 없는 모든 수고다. 어느 날 허무감이 찾아온 거예요. 허무의 계곡으로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허무의 계곡에서 후회하고 괴로워하다가 마침내 The Second Mountain, 두 번째 산에 오르기 시작한답니다. 그 산 이름이 의미의 산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추구하던 그 행복은 첫 번째 산, 성공의 산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행복은 두 번째 산, 의미의 산에서 만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남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산을 오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 4장의 말씀은 딱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열심히 치열하게 첫 번째 산을 오르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면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분들은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첫 번째 산을 오르는 겁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날짜를 정해요. 어떤 도시에 가서 장소도 정합니다. 거기서 1년을 머물며 기간도 정해요.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사업 구상을 기가 막히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아주 꼼꼼하게 사업 구상을 한 겁니다. 너무나 잘한 것이죠. 빈틈없이 사업 구상을 했지만 거기에 빠진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열심히 계획도 세우고 꼼꼼하게 플랜을 만들고 철저하게 작전을 수립했지만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 첫 번째 산에 오른다 할지라도 마음에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 안 계시기 때문에 허무의 계곡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 오늘 14절에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대단한 성공을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뭘 얻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없는 그 모든 성공들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또 다른 부자의 계획이 나와요. 12장 18절에 보니까 이 부자가 마음에 계획을 세워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다 걸고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둬야지.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진짜 이 사람이 자기 계획대로 많이 모았습니다. 빌딩도 짓고
먹고 살 만큼 다 사놔서, 그리고는 하는 말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제는 쉬엄쉬엄 구경도 다니고 여행도 가고 골프도 치고 이렇게 살아야지, 이랬다는 거예요. 이분이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성공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에 네 생명 이제 줄이 끝나는데 영원히 살 것처럼 네 그러는데 참 네 어리석다. 너 생명은 안개야. 안개인 네가 아무리 성공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요,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근데 왜 만족이 없습니까? 답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따라합시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될 게 뭐냐? 주의 뜻이면. 하나님이 계시는 계획,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내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삶이 중요해요. 그러면은 하나님 계시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든지 해도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대단한 성공을 이루어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그저 하나님을 두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산을 오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다 성공하라는, 그러나 하나님 없는 성공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교우들 중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실히 사는 그런 분들에게 내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성실하냐고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은 많이 들었거든요. 아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아는 것과 믿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식당에 요즘 잘 못 가긴 하는데, 식당에 가면은 맛집에 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즐겨 가는 곳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순두부집, 청국장집, 이 외에는 별로 잘 안 갑니다, 제가. 여러분, 청국장, 순두부는 건강식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입에 맞는, 입에 맛있는 음식을 맛집 찾아다닙니다.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자기 몸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건강한 음식을 찾고 다니죠. 여러분, 먹는 것이 건강이라는 얘기 했잖아요.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먹는 것이 건강 예방 프로그램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제 아내는 어디에 가서 제가 맛집에 안 간다고 그게 불만이에요. 내 친구들이 어디 맛집이 찾아가지고 맛집 막 찾아가고 하거든요. 저는 절대 안 가거든요. 근데 아내가 맨날 어디 가면 그쪽에 맛있는 맛집에 가야지. 저는 이제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에 좋은 음식 먹고 운동하면 건강해진다, 다 알아요. 건강해지는 거, 좋은 음식 먹고 운동하면 건강해진다, 다 알아요. 그것도 믿어요. 알기도 하고 믿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안다고 해서 우리에게 다 유익하진 않아요. 알고 심지어 믿기까지 하는데도 도움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행하지 않거든요. 알기만 해. 예수 믿는 일을 이렇게 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걸 알죠. 이미 예수 믿었어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고, 예수 이름으로 깊은 믿음의 세계에 나갈 때 더 풍성한 삶이 있다는 걸 다 알거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알거든. 그리고 알고 믿어요 또. 근데 문제는 뭐냐? 새벽에 안 나오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이렇게. 예? 아는 것과 믿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합니다.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고, 이것이 선한 일이고, 이것이 유익한 일이고 다 알고 믿으면서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행하면, 행하지 않으면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말하면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그래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알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알아요. 내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장로교인데 구세군이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솔베이션 암이라고 해가지고 이분들이 지금 우리나라도 있고 해마다 연말 되면 이렇게 종 치면서 이제 구세군 낭비하는 그분들입니다. 군복 입고 이렇게. 암리가 군인이잖아요. 근데 윌리엄 부스 이 사람이 구세군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인데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대로 가면 1년을 못 넘깁니다. 더 이상 전도하러 다니지 마십시오. 경고를 받았어요. 자기가 죽는다 그러니까 1년 안에 죽는다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워서요. 그래서 엄청 고민하고 기도했어요. 어떻게 하나 기도하다가 결심했습니다. 그래,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합니다. 어차피 죽음은 피할 수 없으니까 그냥 받아들여야지. 생명은 주님께 있으니까. 자, 그리고는 죽음은 주님께 맡기고 열심히 전도했는데 84세까지 그렇게 열심히 사시다가 구세군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늘나라에 갔다는 거예요. 윌리엄 부스 이분이 훗날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에 의사가 나를 버렸습니다. 죽는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나도 의사를 버렸습니다. 대신 나는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당신이 죽는다. 의사가 자기를 버렸다. 자기도 의사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다. 하나님 자기를 살려주셨다. 여러분 혹시 도 잘못 적용해가지고 여러분 중에 의사를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가시고 치료도 받고 약도 먹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할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사도 하나님 도구로 쓰십니다. 그럼 그런 믿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죠.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내 사명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게 삶의 이유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간의 약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금방 사라진다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인데 너는 무엇을 위해 사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는 것만 목적이라면 예수 믿기 직전에 예수 믿게 만들지 왜 젊을 때 미리 예수 믿게 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삶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략적으로 맡겨주신 영혼들이 내게 있어요. 여러분 직장 주변에, 내 사업장 주변에, 내 삶의 바운더리 근처에 8명에서 15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이코스들, 전략적인 영혼들이 내게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내 직업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이 8명, 15명이 오이코스들을 예수 그리스도에 인도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잠깐 있다가 사라져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삶의 중요한 이유를 그 목적대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해도 무슨 성공을 해도 여러분만을 위한 일이라면 그냥 허무하게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작은 일도 그리스도를 위한 일들은 영원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짧은 내 인생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성공의 산에 오르다가 끝나면 안 됩니다. 세컨 마운틴, 여러분 의미 있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그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